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wo Messiahs, 두 메시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ection begins by telling of Messiah, son of Ephraim. 이번 섹션은 에브라임의 메시아, 에브라임의 아들 메시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Later it says that the verse, May he have dominion also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will be fulfilled in Messiah.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이 웹다운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하나님이겠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메시아를 지칭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혹은 이제 메시아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통치할 것이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통치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The flag of Messiah, son of David, will come.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의 아들 메시아의 깃발이 나타나게 되고요. And the flag of Messiah, son of Joseph, will come. 그리고 나서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깃발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시놉시스를 보시면 이제 에프라임의 아들 메사이아와 이제 다윗의 아들 메시아, 요셉의 아들 메시아 이런 여러 메시아들이 나오죠. The flag of Moses will be in the middle or central column.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제 모세의 깃발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에프라임의 메시아랑 요셉의 메시아가 따로 등장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총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 메시아와 이제 요셉의 아들 메시아, 그 다음에 모세의 깃발 이렇게 세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Messiah, son of Joseph, will consume the ministers of the world nations, and Messiah, son of David, will divide the spoils for the children of Israel.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하는 역할은 이 땅에 있는 상징적으로 이제 세상에 있는 민족들의 지도자들을 이제 치는 것이고요. 좀 더 이제 호전적이죠. 그 다음에 Messiah,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 메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가운데 이제 전리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과 이제 나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At the time, 그때에 no more converts will be accepted.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전향자들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회심을 하면 받아줬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회심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기독교의 그 총론하고 비슷한 점도 있죠. 마지막 때는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요. Israel is compared to the five grains crushed during the exile. Once they are sorted from the straw, it as the other nations, they will assemble at the place called Jerusalem. After living in exile, they are compared to apples and other fragrant things.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보통 5개의 곡물들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5개의 곡물 가운데 이제 crushed during the exile, 상징적으로 이제 추방당에 있는 동안에 단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으깨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비거나 이렇게 좀 으깨서 뭐 맷돌로 갈든지 해가지고 이제 알맹이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고난의 순간은 이제 일종의 단련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라지, 어떤 이제 먹을 수 없는 것으로부터 먹을 수 있는 알맹이가 이제 골라지게 되고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가라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다른 민족이라고 상징을 하고요.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장소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방의 상태가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향기로운 것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사과와 같이 어떤 향기로운 것들에 비교되게 됩니다. 비유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요. Of the left arm, denoting Gevurah, it is written, the left pushes aside, the right brings near, even though he sped up the time for redemption to the month of Tishrei, as the masters of the Mishnah have posited that in Tishrei shall be the redemption, since Tishrei is considered the left side of the month. It will delay the redemption in order that the Messiah, son of Ephraim, will not die by the judgments of the left. 하나씩 보면요. 일단 왼쪽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왼쪽 손이라고 한다면 이제 게브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게브라의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왼손은 이제 나를 밉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왼손으로 상징되는 게브라는 이제 우리를 밀어내는 어떤 표현으로 상징되고 오른손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헤세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The time of redemption to the month of Tishrei, 티슈레이 월에 일어날 구원을 앞당기셨지만 티슈레이 월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 역이거든요. 이 유대력으로 이제 티슈레이인데 보통 7번째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 the masters of Mishnah, 그래서 미시나의 현자들은 이 티슈레이 월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티슈레이는 어떤 달들 중에 왼쪽 측면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7번째 달이기 때문에 말쿠트와 비교될 수도 있겠죠. It will delay the redemption in order that the Messiah. 하지만 그 구원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메시아, 어떤 메시아? 에브라임의 아들 메시아가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 에브라임의 아들 메시아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날이 좀 더 지체된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면요. 아마도요. 뒤에 더 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에브라임의 아들 메시아를 술람 주석은 왼쪽 측면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혹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체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For Messiah, son of Ephraim, is the reincarnation of Yaravam, who has accuser upon him for sinning and causing others to sin.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종류의 메시아는 술람 주석에 따르면 야라밤의 화신으로서 야라밤의 다시 태어난 영혼의 다시 태어난 형태로서 어떤 수많은 고발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꽤 고난을 많이 당했던 영혼으로 상징됩니다. 이 야라밤이 이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뭐 상징적으로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 야라밤의 다시 태어난 형태인 이 에브라임의 아들 메시아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적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죄를 짓도록 그러니까 나쁜 고발자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고발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o it was deferred from Tishrei until the approach of the rite, namely Pesach, considered the right arm denoting Chesed.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티슈레이 달이 언제까지 구원이 지연되느냐? Until the approach of the right. 항상 이제 가발레에 나오는 이제 오른쪽에 올 때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죠. 혹은 이제 해가 뜰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상징하는 이제 페사흐, 패스오버, 6월절이 올 때까지 디슈레이 월의 그 구원은 지체될 것인데 이 6월절은 오른손이라고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을 의미하는데 오른팔은 헤세드를 의미하죠. Then will they be redeemed to fulfill the verse. 그래서 이제 오른쪽 6월절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자들은 이제 뭐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답은 없죠. 가설들은 있지만 하지만 이제 미시나의 현자들 중에 일부는 6월절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6월절이 상징하는 건 이제 오른팔이고요. 오른팔은 자비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6월절이 오게 되면 이제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 구절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5절에 보시면 As in the days of your coming out of the land of Egypt, I will show him marvelous thing. 그래서 너희가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 날들같이 나는 그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러니까 약간 종말론적인 표현이 있죠. Hence, 따라서 it is stated,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y were redeemed in Nisan. 그리고 그들은 니산월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And in Nisan will they again be redeemed. 그리고 니산월에 그들은 다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To fulfill the prophecy. 그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이사야서 54장 8절에 나오는 But with everlasting faithful love will I have mercy on you, says your Redeemer, Hashem. 그래서 이제 니산월은 뭐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유대력으로는 이제 첫 번째 달이고요. 이제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사이인데요. 이 니산월에 이제 Passover 6월절이 있죠.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에프라임의 아들 메시아는 상징적으로 왼팔을 의미하고 심판의 측면을 의미하는데 디슈레이 월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은 오른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8절에 써있는 그러나 with everlasting faithful love 신실한 믿을만한 끝없이 있는 믿을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혹은 자비하심으로 will I have mercy on you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says your redeemer 누가 이야기했느냐 너희의 구원자인 요드의 바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니산월 즉 과거에 6월절 때 보여줬던 구원을 내가 또다시 보여줄 것이다 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And later, 그리고 이후에 보면 all are taken from Giv'ah, whence comes Messiah, the son of Ephraim, to avenge his enemies. 그래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게브라의 측면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즉 메시아, 에브라임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에브라임의 아들 메시아가 모든 그의 원수들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실 것입니다. So it is necessary first to cleanse the grain.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곡식을 정결케 깨끗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집에서 밥을 할 때도 쌀을 씻듯이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이제 곡물을 수확한 어떤 곡물을 씻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곡물을 씻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에브라임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서 적들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여기서 곡물이라는 것은 알곡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때 정화하는 과정은 심판의 속성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속성인 자비의 속성과 더불어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ater, 이후에는 it is necessary to burn the stubble which is with the left.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씻는 과정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우리가 곡물을 이제 씻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도정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제 곡물을 수확해서 먹는다고 한다면 이물질을 다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에다가 곡물을 살짝 볶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스토브, 어떻게 보면 이제 곡물에 붙어 있는 어떤 찌꺼기나 어떤 잔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클리포트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왼쪽 과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에브라임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면 단순히 심판의 속성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비의 속성으로는 그들을 깨끗이 하고 곡물을 씻고 그 다음에 심판의 속성, 왼쪽 속성으로는 그들의 어떤 더러운 것들을 태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물과 불을 이용해서 그들을 깨끗이 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에 대해서는 오바댜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s it is written, the house of Jacob shall be fire, and the house of Joseph flame, and the house of Esau first stubble, and they shall kindle in them, and devour them. 그래서 이제 야곱의 집은 불일 것이며 요셉의 집은 불꽃일 것이다. 그리고 에서의 집은 상징적으로 이제 에서의 집은 상징적으로 이제 그 찌꺼기일 것이며 태워지는 대상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로 이제 불이 붙여질 것이며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집 혹은 요셉의 집 어떻게 보면 이제 디페르트와 예수로 상징되는 이제 세이람핀이 불꽃으로서 심판의 속성으로서 이제 클리포트 세계를 이제 불꽃을 일으켜 태우는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athering of the grain will be with the central column where it is said was gather. 그리고 나서 이제 곡물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지게 되는데요. 이 곡물들의 모여짐은 가운데 기둥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것들은 모였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구절을 인용해 왔고요. Where assembled to? 그러면 어디로 모여지게 됩니까? To the house, which is the Shekinah. 말쿠트 혹은 쉐키나의 자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But of the level of a Messiah, son of Joseph, it is indicated. 그러나 메시아의 단계들 가운데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측면에서 it is indicat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 보시면 Now shall this company lick up all that are round about us, as the ox licks up the grass of the field. 이제 이 무리는 좀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그들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삼킬 것이다,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마치 황소가 이제 초원에 있는 풀을 먹듯이 그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referring to Messiah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황소라는 상징에서 요셉의 아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황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About them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2편 8절에 보시면 When wicked spring like a grass 악인들이 풀처럼 자라났을 때에 라고 이제 자라날 때에 라고 표현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풀이라는 것은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From Pesach until Tishrei 그래서 이제 페사흐가 있는 첫 번째 달부터 일곱 번째 달인 티슈레이 달까지 will be the redemption called forever. 영원히라고 불려지는 구원이 일어날 것입니다. From then 그때로부터 on will come their destruction. 이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파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A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at they shall be destroyed forever.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될 것입니다. Until Tishrei arrives. 언제까지? 티슈레이월이 도래할 때까지. Being an ox.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티슈레이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은 황소, 심판의 속성으로 표현했었죠. 그리고 니산월은 이제 6월절로 표현이 됐었는데 자비의 달인 어떻게 보면 6월절 때부터 일곱 번째 날 티슈레이 달까지 계속 이제 의인들에 대해서는 구원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Then it will be fulfilled as the ox licks. 자, 이름으로써 아까 앞에서 나왔던 황소가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이제 먹는다, 혹은 이제 황소가 이렇게 낼름거린다 라는 이제 말씀이 성취하게 됩니다.
support of Israel during the exile is with the right, namely the lion, Hesed, but they are rising. Their redemption is in the trunk of the tree, denoting Zeranpin. 이스라엘이 이제 추방되어 있는 동안에 그들을 돕는 존재는 오른쪽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사자로 표현되고 사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지만 구원의 때가 도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날 때가 되면 그때 그들을 일으키는 존재는 그들이 일으켜지는 장소는 나무의 가운데 기둥인 제이란핀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kneeling is always with the mention of a blessed be. 그래서 denoting the righteous, meaning yes, as it is written, and behold, your sheaves stood around about and bowed to my Sheth.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무릎을 꿇을 때는 항상 blessed be 라는 어떤 표현을 함께 집어넣어서 무릎을 꿇습니다. 베바루. 항상 이제 무릎을 꿇을 때는 영광 받으실 분이라면서 이제 바루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영광 받을 이라는 표현 바루흐는 이제 술람 주석에 따르면 의인, 즉 짜딕, 예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 7절에 그리고 보라 너희의 칼집들이 그들 주변에 서 있었고 죄송합니다. 이게 곡식단이겠죠. Your ships stood around about. 내 주변에 곡식단들이 서 있었고 그들이 나의 곡식단에 절을 했습니다. 그 이제 요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에 나오는 표현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예소드가 바루크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요. This is what is written. 이것이 바로 룻기서 3장 13절에 나오는 의미로서 As a shall leaves lie down until the morning.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지언데 아침이 될 때까지 내 곁에 누워 있어라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보셨죠.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이제 티페레트 혹은 세이란핀의 어떤 나타남을 상징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요셉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요셉의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밤에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나와 함께 있자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For in their situation of kneeling and lying.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술람 주석에 따르면 눕는다는 표현과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 둘 다 같은 의미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뭔가 신체를 낮춘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they require support of Hasidim from Yesod.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의 때에는 어떤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kneeling and lying 하나님 곁에 이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소드로부터 비롯되는 하사딤의 빛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 주석요.
rising is at the mention of a name, being the level of the Moses above, denoting the art.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드릴 때 한번 무릎을 꿇고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약간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때는 바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실지요 하고 딱 내려갈 때 그건 예수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둠의 때가 곧 끝나가는 때를 이제 상징하고, 그 다음에 rising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는 표현으로서 어떻게 구원의 때가 도래한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그때에는 바로 하셴, 그래서 요드바브라는 이름을 하셴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름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하면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이제 모세의 영적인 세계, 모세의 단계로서 술람 주석은 다하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하트는 10개 세피롯 중에 포함은 안 되지만 이제 숨겨진 세피롯이죠. With Moses below, denoting Tiferet, will all the children of Israel rise as the limbs of the body.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세라는 것을 아담의 의미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는 두 가지 모세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위에 모세와 아래 모세가 있죠. 그래서 위에 모세는 주석가는 이제 다트라고 표현했고, 아래 모세는 주석가는 티페레트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셴 할 때 이름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모세의 다트를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아래에 있는 모세인 티페레트와 더불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과 함께 모든 사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When all line up at the time of standing, with these all who straighten themselves do so by the name, about which it is written, and I know you by name.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바로 하셴 할 때 완전히 엎드렸다가 이제 머리부터 들어 올리겠죠. 상징적으로 이제 하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날 때 어떻게 보면 목에 해당되는 다트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통을 의미하는 티페레트가 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통이 일어나면 손과 발은 기본적으로 함께 곧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온전히 서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하셴이라는 이름이 성취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나오는 그리고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아는데 이름으로써 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는 상징성과 이 기도할 때의 어떤 몸으로 표현하는 전통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Messiah, the son of David, designated as the lion, Chesed, will be to the right of Moses, and Messiah, the son of Joseph, designated as an ox, Gevurah, to his left, meaning within the sacred of the three columns, where on the right stands Abraham, depicting Chesed, to the left Isaac, depicting Gevurah, and Moses himself depicted as an eagle Tiferet stands in the middle.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상징적으로. 다윗의 아들 메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자로서 표현됨으로써 헤세드에 속하고요. 이것은 모세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메시아 같은 경우에는 황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셉과 마찬가지로 황소로 표현되며
하나님의 왼쪽 속성으로서 게브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다윗의 아들 메시아, 요셉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모세 이 세 개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는 상징적으로 그 위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여기서 모세라고 표현하죠. 모세와 견주어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오른쪽에는 보통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통 헤세드를 표현하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게브라, 이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모세 자체는 이제 독수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위치하죠. 그래서 여기서 특이하게도 이제 야곱이 아니고 모세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아마도 이제 다트와 관계되어져서 티페레티의 성장한 어떤 가장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ir chain, meaning the three columns referred to as chain, stems from Jacob, meaning three columns incorporated in Jacob being Tiferet. 여기서 또 야곱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들을 연결시키는 어떤 쇠사슬, 그들의 체인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세계의 기둥, 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모세는 세계의 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세계의 축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큰 기둥들, 세계의 기둥은 이제 체인이라고, 쇠사슬이라고, 이제 사슬이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슬은 야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이야말로 선조들의 어떤 속성을 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각 포인트로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모세로 표현하고 그 세 개의 축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세 개의 기둥은 이제 야곱이라고, 어떤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야곱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축으로부터 비롯된 세 개의 기둥은 야곱으로 연합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이 티페레트가 되겠죠. This is the secret of the Shin in the name Moses, alluding to the three columns incorporated in Moses, being the central column. 그래서 이러한 신비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 봤다시피 모세의 이름 안에도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이름 안에 쉰이라는 히브리 알파벳 하나가 들어있죠. 이 쉰은 세 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개의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세 개의 기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기둥이 모세를 통해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Da'at, the secret of a thrice repeat wholly upon you, meaning that every column is composed of all the three. 그리고 이제 da'a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da'at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세 번의 거룩함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세 개의 기둥으로도 표현되고, 이제 모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상위에 호크마 비나 다트의 거룩이라는 어떤 신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호크마 비나 다트는 더 상위에 헤세드 게브라티페보다 더 상위에 머리의 세피로스로서 어떻게 보면 몸에 있는 모든 세피로트들은 이 세 개의 신비를 담고 있고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From the side of the lion, denote Hesed, there are three facets of the Father.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죠. 라이온의 측면으로부터, 즉 헤세드로부터도 그 헤세드 하나에도 이제 세 개의 얼굴이 있는데 선조들의 어떤 요소가 있는데 바로 헤세드, 게브라, 티페르트입니다. 그리고 and all three are called lions.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의 세 개의 어떤 상징이 헤세드에도 들어있고 게브라에도 들어있고 티페레트에도 각각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헤세드 안에 있는 세 개의 속성은 그것을 가리켜 그들은 비록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지만 그 세 개는 모두 사자들이라고 복수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경우에도 cattle meaning from their three facets and the left. 그리고 왼쪽 황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라는 세 개의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들은 이제 뿔을 박는 황소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 세 개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는 또 가운데 기둥에도 들어있는데요. 가운데 기둥은 이제 모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야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다트라고 한다면 모세겠고 약간 티페레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일 텐데요. 아무튼 모세든 야곱이든 가운데 기둥에도 세 개의 속성이 들어있고 이들은 독수리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I bore you on the wings of the eagles and brought you to myself. 그래서 이제 독수리들의 날개 가운데에 나는 너희를 낳았으며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데려왔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독수리가 상징하는 게 이제 가운데 기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The result is that the three columns become 9, as each is composed of 3. 자, 그렇게 해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세 개의 속성은 각각 그 안에 서브 3개, 그러니까 하위의 3개의 카테고리를 가짐으로써 3 곱하기 3이 되죠. 셋 해서 이제 총 9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9개라는 것이죠. 3개의 기둥당 3개씩 들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10번째가 존재하는데 혹은 4번째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10번째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번째인 경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9번째 그 다음이어서 10번째라고 불려질 수도 있고 혹은 3개의 기둥이라고 봤을 때 3개의 기둥 다음이기 때문에 4번째라고도 불려질 수 있는 이 존재는 아담이라고 불려지며 Who is the Memhe of the name Moses, riding over the 3 living creatures, lion, ox, eagle, being 3 branches of the shin in the name of Moses. 이것도 이전 영상에 보시면 이제 모세라는 이름 속에는 쉰이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어떤 3가지 속성이 들어있고 mem과 해를 합치면 이제
아담이라는 글자가 되죠. 모셰. 그래서 아담. 그래서 이 mem과 해는 아담이라는 글자와 게마트리아 값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개의 얼굴을 가진 어떤 짐승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어떤 중심이 되는 아담으로서 사자, 황소, 독수리로 표현되는 살아있는 생물체 위에 올라타 있는 어떤 존재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속성과 4번째 속성이 모두 모세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It is written regarding Israel.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And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게 하자. Meaning the ministers and the sea from the sphere of the serpent, the ministry of Egypt that will expand with the last exile from sea to sea. 그래서 이걸 약간 종말론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은 바로 어떤 영적인 관료들로서 그 뱀의 영역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바다의 어떤 영적인 어떤 권력자들, 영적인 어떤 전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커다란 뱀, 즉 이집트의, 우리가 이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이집트를 담당하는 어떤 영적 관리자라고 상징하죠. 클리포트 세계를 어떤 상징할 때 나오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집트의 어떤 수호 천사는 상징적으로 이제 뱀이라고 했을 때 그 뱀이 장악하고 있는 바다로부터 비롯된 어떤 관료들, 또 이제 천사들 혹은 이제 영적인 힘 있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다의 물고기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런 커다란 뱀으로 상징되는 어떤 심판의 속성에 좀 강력한 존재가 다스리는 어떤 바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어떤 추방의 날이 될 때에 이 이집트의 수호천사로 표현되는 어떤 이 관료 천사가 굉장히 강대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악한 세력이 점점 강대해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심판의 속성이 강해지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에 있는 새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refers to the evil crowd of giant Amalekites, a mixture of all nations in the last exile from all spheres. Either Israel, Ishmael, or Esaf.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는 새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거대한 아말렉 민족들의 악한 무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말렉이라고 하면 이전 영상에 보시면 신을 믿지 않는 존재를 어떤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들이 섞여 있는 무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에서부터 땅 끝까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혼합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 가운데는 이제 아예 신을 믿지 않는 존재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스마엘도 있고, 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섞여 있는 이제 영혼들의 집합제를 이제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가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에서의 자손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에서의 자손들은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조아르서가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조아르서가 전승상으로 이제 시몬 bar 요하이가 썼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제 보통 에서의 자손이라는 건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은 로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제 에서의 자손은 상징적으로 이제 어떤 피를 불러오는 어떤 붉은색과 연관된 어떤 심판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어떤 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어떤 심판의 속성으로 만연해 있는 가혹한 심판으로 무장한 어떤 영적인 집단과 그 다음에 혼합된 어떤 집단과 그 다음에 어떤 강성한 영적인 세력을 이끌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가 그렇게 심판의 천사들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들이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혼합된 집단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어떤 가축들은 상징적으로 이제 인간이 아닌 영적으로는 짐승과 같은 어떤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어떤 심판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약간 육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the verse May he have dominion also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will be fulfilled in Messiah.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이제 시편 72편 8절에 나오는 그분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실 것이며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는 구절이 이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됐다시피 바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어떤 심판의 천사들, 그리고 이 땅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나왔던 어떤 에돔의 자손들로 봤을 때 그들 모두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께서 라는 건 어떻게 보면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제 메시아 사상으로 이제 해석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so with the two messiahs and so with the children of Israel all through the merit of the Mamhe and the name of Moses being the face of man.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메시아와, 그러니까 두 메시아라는 건 이제 요셉의 아들 메시아와 다윗의 아들 메시아 둘이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가운데 기둥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이 두 메시아와 함께 일을 이룩하느냐? 바로 모세의 이름에 들어있는 그 mem과 헤이, 그러니까 mem과 헤이는 게마트리아로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의 얼굴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은 영적으로 성장한 어떤 인간과 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e flag of Messiah, the son of David, will come, being of Judah, with a lion marked upon it, and the flag of Messiah, the son of Joseph, on which is the mark of an ox, and the flag of Shiloh, being Moses, as his name numerically equals Shiloh.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세 개의 깃발로 표현한다면 다윗의 아들 메시아는 유다로 상징되며 사자의 마크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사자의 마크가 그 깃발에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메시아의 경우에는 황소의 마크가 찍혀져 있고 이제 요셉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프라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에프라임의 아들 메시아랑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프라임의 아들 혹은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이제 왼쪽 황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깃발은 실로의 깃발로서 모세의 깃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라는 표현과 모세라는 모세의 히브리어 이름이 이제 게마트리아로 같은 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 메시아와 요셉의 아들 메시아와 그 다음에 모세 이 셋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d so we have the lion to the right, ox to the left, and eagle in the middle, as Moses is the secret of the eagle, namely the central column that incorporates within it right and left.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는 사자가, 왼편에는 황소가, 그리고 가운데는 독수리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우리가 가운데이기 때문에 독수리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독수리 가운데 기둥은 오른쪽과 왼쪽을 연합시킵니다. The man is above all, as in each of the three faces of man is included, as each of three creatures has four faces, being the secret of the four tribes, each having three living creatures, lion, ox, and eagle, totaling 12. 그리고 이제 사람은 그들 모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내 얼굴을 가진 짐승도 보면 그 내 얼굴을 가진 짐승도 모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사람의 얼굴 모습.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그들 모두 위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In each of the three faces 각각의 세 얼굴들 위에는 하나의 사람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얼굴에 세 개의 속성이 들어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혹은 as each of three creatures has four faces, being the secret of the four tribes. 앞에서는 이제 세 개의 각각의 이제 사자, 황소, 독수리의 얼굴에는 한 사람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들을 어떤 새 짐승들로 표현했을 때는 그 짐승들 각각에는 4개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환상에 보면 이제 4개
얼굴이 있죠. 그 4개의 얼굴이 3마리의 각각의 어떤 짐승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4 곱하기 3이 되니까 12얼굴이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4개의 지파들, 그래서 이제 4개의 지파들을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할 때 보시면 어떻게 보면 각 동서남북 각각의 셋씩 이제 지파들이 함께 묶어서 이동을 했었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큰 네 어떤 지파들, 제 생각에 이제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 안에 어떻게 보면 3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3개의 살아있는 짐승들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총 12개의 얼굴을 이루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y the face of man, which is the memhe of his name, meaning the value of what? Ma memhe will be the sons of Moses. 그리고 좀 더 상징적으로 사람의 얼굴에 의해서 이 사람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모세라는 이름에서 보시면 이 쉰을 빼고 나면 맴과 해만 남게 되는데 맴과 해를 개마트리하면 아담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맴과 해는 히브리어로 마라고 하면 영어의 what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이 맴과 해는 모세의 자녀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 at the time will be fulfilled in Moses.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모세에 의해서 모세 가운데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4장 12절에 보시면 And will make of you a greater nation and mightier than they. 그리고 나는 너희를 더 큰 민족으로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At that time, 그때에 that which seen has been. It is that which shall be. 그때에 that which seen has been. 그래서 이제 전도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때에 그것이 뭐냐 has been 있었던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이제 인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마시하야 후 쉐이히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맴과 해와 쉰이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이름을 이렇게 연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시면 meaning Moses was the redeemer in Egypt and he will be future redeemer.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술람 주석은 모세는 그러니까 이제 마쉐하야인데 이제 모쉐하야 후쉐이히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구원자였다. 그리고 미래에도 구원자로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And that which is to be has already been. 그래서 이제 meaning the two messiahs, son of Joseph and son of David, as Joseph and David already existed.
그리고 아마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 앞에서 의미했듯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두 부류의 메시아가 모두 함축적으로 의미상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두 메시아라는 어떤 존재가 즉 요셉의 아들 메시아와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존재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이제 술람 주석이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분량을 확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